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자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 인간의 죄와 불순종, 실패,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실패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가서 그의 자비를 구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어제 전했던 주일 오전 말씀처럼 예수께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처럼 때로는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주께 가면 그의 옷에 손을 대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불행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게 십자가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죄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십자가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받아주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어제 읽었던 신명기 9장의 말씀, 모세는 40년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사건을 전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과거의 실패를 전하는 것은 과거로 낡은 과거를 기억해서 거기에 묶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실패와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전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고 또 모세도 아주 크게 경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악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인데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그들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실패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오늘 말씀의 주제죠. 여호와의 자비. 그것이 더 크다. 더 크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은 1절부터 5절까지 모세에게 2차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갱신해 주십니다. 이렇게 깨어진 언약의 갱신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이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100%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 다시 언약이 소생된다. 다시 언약이 회복된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새기셔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자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특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악, 금송아지 우상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깨트리는 그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목이 센 백성이죠.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대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뭐하며?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게 뭐예요?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자, 말씀을 전했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지난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 그 성민됨을 기억하고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자, 목을 곧게 한다. 어떤 의미라고 했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 고집 피우지 말아라. 그 믿음 생활할 때 고집 피워서는 안 돼.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 생각 따라 하려고 하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고집을 피우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라는 건 뭡니까? 보통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끊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할례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의한다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불신과 의심의 잡초들, 돌들을 다 거두어내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 자, 하나님께서 성민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고집 피우지 않는 것, 마음에 행한 할례를 다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그들이 입었으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며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94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징벌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징벌.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징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징벌. 왜 그렇습니까? 그 징벌은 어떤 증거인가 하면은 그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면 징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생아가 뭐예요? 버려진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자식에게는 징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합니까? 징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좋지만은 징계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도 괜찮은 단어라 생각이 됩니다. 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징벌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이제 징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것이 경제적인 징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징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육체에 있어서 건강을 잃어버림도 징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징벌이 있다. 그 징벌이 무엇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징벌이 없다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므로 징벌 받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내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징벌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징벌이 뭡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여호와의 자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징벌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 하나님의 자비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징벌을 잘 받는 거예요. 징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징벌 받아도 그 징벌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왜? 징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기 때문에.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했던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온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히스기야 내용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어떤 병에 걸린지 모르겠지만 상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외상이 있는 그런 병.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죽을 병 앞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자, 그러자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치료되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기보다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내게 기도를 명하시고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 내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그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의 자비를 한순간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 나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떼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요한은 그 사이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예요, 향기. 그래서 성막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일곱 금 등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동시에 그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그 금향로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 기도는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어전 보좌의 상달이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응답이 된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그의 자비는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교회도 섬기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넘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이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